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 호세아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전제는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 곁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곁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또 그분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또 어느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신으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애굽의 왕도 또 가나안의 아말렉 왕도 결코 혼자였던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강대국인 애굽을 이기고 자유를 얻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굶거나 혹은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대적들,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대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곁, 하나님의 임재 앞,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해 살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우리를 다시 도와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죠. 원래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행복을 누렸던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아닌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 떠나갔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지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잘못 또 내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지요. 네가 잘못했다, 또 네가 문제다, 또 공동체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열과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그러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라는 바로 이 대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환난, 국가적인 재난, 어려움, 위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의 개인적인 시련과 환난,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모든 재난과 위기, 전쟁,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회개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망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시련, 환난, 재난, 위기, 어려움, 이것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재난을 거두어 갈 것이며 우리를 낫게 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사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리고 나라 곳곳마다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첫째 날에 회개하면 이틀날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단 1초라도 자식이 더 고통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단 1초의 기간이라도 우리의 고통을 연장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 3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넘어 반기독교를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종교는 바로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의 레닌이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은 모두 사회주의 이 혁명 초창기부터 작심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탄압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이 붉은 혁명은요, 98%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4만 2천 명의 성직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버린 것이죠. 성당을 무신론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고요. 교회 동네들은 아파트나 헛간으로 모두 개조해서 모든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종교교육 시키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죠.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죽고 나면 얻는 그림의 떡이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결코 현실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기독교라. 그래서 죽고 나면 얻는 그림의 떡이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요,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사탕 봉지 2개를 구하자 이러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구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우리 스탈린 동무에게 사탕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 사탕을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쇠뇌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들의 개인과 국가에서 완전하게 제거했지요. 그 후 75년 동안 구소련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6천만 명이 넘는 자국민들을요, 온갖 제목으로 숙청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남성의 절반이 전쟁, 기근, 처형, 투옥으로 사망했습니다. 거대한 경제가 자체의 무능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평균 수명, 영양 상태, 질병, 빈곤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율은요 무려 70%에 달하게 되었고요. 여성들은 평균 4차례의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년대 말에 구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어떤 군비 경쟁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이미 썩어지고 타락하고 이미 모든 것이 골마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소련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고 48년에 우리나라 단독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저 북한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북한은 김일성을 따라갔고 공산주의를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인권이 땅 끝에 떨어진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나라, 정말 모든 인권이 짓밟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마지막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은 12월에서 2월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이른 비는 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 많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또 땅을 파고 그래서 파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을 파서 곡식을 심게 되면 보통 3, 4월에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줍니다. 그럼 그 늦은 비를 먹고 곡식들은 열매를 맺고 또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정확하게 때를 따라 맞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른 비가 제대로 오지 않거나 이른 비가 적게 내린다면 땅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고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렸다든가 혹은 제대로 내리지 않게 되면 그 곡식 심어놓은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게 내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타이밍에 혼자 홈런을 때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홈런을 때리고도요, 경기에 지는 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지고 있어도요, 말루에 홈런을 때리게 되면 경기는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한 타이밍에 극적으로 터져주는, 그래서 진 경기를 다시 뒤집는 역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에스더를 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그 못된 하만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로 이미 모든 날짜가 결정되었고 모든 나라의 조서가, 임금의 조서가 다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조서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키셨을 때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조금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유대인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은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에스더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역전시켜 주시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보고 우리의 주변의 위기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도왔는가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왔다. 메대,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도왔는가 하면 저 메데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 불신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리오를 강하게 도왔다는 것은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바로 이 가브리엘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데 왕 다리오, 메데 바사 연합군의 다리오를 도와주셔서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왕 다리오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의 왕을 도와주시느냐 하는 거죠.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 이 다리오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바벨론을 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메데 바사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조건 없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조건 없이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저항하지 마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아들을 낳고 그 나라의 평안을 빌라. 그렇게 되면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데 바사 왕 다리오를 도와주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 때에 조건 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을 도와주셨고 그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이 메데 바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메세 바사의 다리오 왕을 도와주셨고 그를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치심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제국들의 운명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을 친 이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이 고레스의 후계자인 세 명의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캄비세스, 스멜디스, 히스타스피스라는 이 세 왕이 고레스 왕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등장하는 넷째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말씀해 보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요함으로 강해진 뒤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페르시아는 아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어리석게도 국력을 다 쏟아부은 이 그리스 헬라를 침공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사 나라가 참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의 국운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의 페르시아는 바로 헬라 제국, 즉 그리스 헬라 제국의 젊은 왕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지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이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 역사상 어떤 정복자보다도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정말 그 알렉산더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죠. 그래서 그가 정복한 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따 지은 도시만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아프리카에도 보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름이 그 당시에 70개나 되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름을 가질 정도로 정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렇죠? 이게 보니까 알렉산더는요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헬라 제국은요 그의 부하 장군 4명에 의해서 4나라로 분열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의 2 아들은 모두 살해되므로 그 아들에게 권력이 승계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 말이 아무리 인간이 큰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33살에 그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 40절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보면 40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남방왕은 애굽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방왕은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북방의 에피파네스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예언하시죠. 애굽의 금은보화도 차지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도 속국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그가 특별히 길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게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요 자신의 정복한 모든 나라를 모두 헬라화시키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도 이 사람이 정복을 하거든요.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도 완전히 자기네 헬라화시켜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바로 번제단에 그 유명한 돼지고기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모욕한 것이죠. 무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돼지를 잡아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주 가증한 일,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교만한 일을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오른 에피파네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 에피파니라는 말이 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에피파니라고 이렇게 영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자신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신이 곧 하나님의 현현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실체다. 이렇게 자신을 교만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어느도 도와줄 사람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했던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모욕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거 다니엘서의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BC 167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메데 바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이 모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4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BC 167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은요, 다니엘은 못 받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못 받겠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BC 167년에요. 그대로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까지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세상의 역사의 흥망선세, 그리고 전쟁과 거짓 음모, 배신으로 가득 찬 추악한 세상의 역사 세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굳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니엘에게?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을 건데 앞으로 400년 동안 있을 이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세상의 세속사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바사의 등장, 그리고 그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
또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바벨론, 메데파사, 또 시리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바뀌고 흘러가고 또 망하고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이 모든 나라를, 그리고 그들의 왕을, 그 주권자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다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배후에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왕들이나 혹은 나라들이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시리아, 이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로마까지, 여러분, 그 엄청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했던 그 제국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움직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그렇게 흘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온 천하를 호령했던 권력자들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죽임을 당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또 새로운 강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코 그를 능가할 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났던 그런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33살에 죽습니다. 누가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요,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또 나라, 강하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과 그 주권 자신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 경제, 또 문화, 저 북한의 핵위협, 또 중국의 위협, 또 일본, 미국, 저 소련, 여러분이 열강 속에 사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쪽 편을 든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저쪽에서 또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협조를 안 해주고,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어떤 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고, 또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역시 여러분, 궁극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선다고 나라가
잘 안 된다면요,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대통령 배후에서, 이 나라의 민족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대통령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도가 넘거나 아니면 그쪽이 아닌 다 잘못된 방향으로 물줄기가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뚝을 세우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향으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가 됐던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우방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계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브리엘을 보내서 때로는 메대 바사 나라를, 다리오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혹은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 망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립하셨던 김영기 장로님은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실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그는 그 기도실에 써붙여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